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 우리 신년주일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결단과 각오와 결심으로 또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지요?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하심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며 기쁨과 감사로 결산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직접 대면해서 우리 함께 새해 인사를 함께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도 큰 복을 2022년 한 해 동안도 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22년 새해에 우리의 빌리벨트 한인감리교회의 교회 목표는요, 오늘 봉독한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토대로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런 표어로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이 한 해 동안 그런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의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에 보면 그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런 짤막한 제목들이 시편 위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 의미가 대부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이제 밝히기를 이 믹담은 비문, 또 비문의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문이 무엇입니까? 비문. 무덤 앞에 세워지는 비석 아닙니까? 그 비석에 새겨지는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석 안에 새겨진 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이 다하여서 자기의 무덤을 만들고 그 비석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 그 비석에다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비석에 남기는 것들은요, 어찌게 보면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비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스럽게 그렇게 비문의 비석에 자기의 무덤에 새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다윗의 믹담, 이 다윗 비문에 새겨진 이 시는 다윗의 무덤 앞에 그 비문에 새겨진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 16편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편 16편은요, 위기로부터 어떤 구원을 그런 기념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다 봉독하진 않았지만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와 또한 어떠한 다른 사람의 상상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대화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그렇지가 않을 텐데 그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말로 한 사람이 했던 그러한 고백처럼 되어져 있지만 원문을 살펴볼 때에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성서학자나 성경학자들이 원문을 주의하고 또 주석을 했을 때에 보니까 이 시의 모습이, 이 시의 배경이 시편 기자와 어떤 다른 사람의 그러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될 때에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고백.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시편 기자가 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시편 기자에게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이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즉 다른 이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믿는 많은 족속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와 지금 시편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 하나님도 믿고 있고 세상의 다른 신도 믿고 있는 정말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또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들을 먼저 따르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누리지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믿고 있고 보고 있는 것들도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주는 것들도 내가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그러한 욕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꾸 이 시편 기자에게 야, 너도 이와 같이 해봐. 너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찾고 세상 것도 믿고 이방신도 따르고 그렇게 한번 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하면서 자꾸 이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고 지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못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매스컴들이 많이 발달되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미스미디어에서 전파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집에서. 예전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힘쓰고 예배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편안과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러한 준비들이 점점 사그러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적인 모습,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혹에서 승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를 위협하고 또 유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처해져 있지만 또 다른 위협은 어떤 위협이냐? 오늘 봉독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월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져 있는 가장 큰 위험과 위협은요, 바로 자기의 영혼이 죽음의 길로 빠질까 봐, 즉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생명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놓여질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방적인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섞이어서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세상도 좋아지는 이러한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갈까 정말로 두려움 속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믿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하나보다는 다다익선이지 않니? 많은 것이 좋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것도 믿는 거예요. 다른 이방의 신들도 믿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그 믿음 가운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할 때에, 또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그러한 이원적인 그러한 믿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도 좋지만 그들도 강해. 하나님도 강하지만 이방신도 강해.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나한테, 여러 사람들이 나를 감싸고 나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내가 든든하겠어. 어떤 위험도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보다 강한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능력 되시며 생명 되심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며, 그러한 고백 속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괴의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여 아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 입술로 다른 신을 부르며 이방 신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초심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신을 내 입에 두기를 거부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며 나를 지키실 분이심을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또한 히브리서 3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는 그 삶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이 그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행복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무엇이라고요? 괴로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며 섬기며 부르는 그러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버리는 제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여호와만이 나의 분기시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5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심을 여러분 믿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였고 좋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 그가 잘했기 때문에? 그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즉 하나님을 항상 그가 찾고 하나님만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내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훈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내가 잘못을 행할 때에 나를 훈계하여서 나로 하여금 내 양심이 찔리어서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훈계가 되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그 안에 머물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제 앞으로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육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소산을 풍성케 하시며 나의 소산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옆에 있으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동치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다른 신을 부르거나 내가 죽음의 수월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죽음의 그 수월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내가 따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볼 때에 결코 나는 헛된 길, 헛된 삶, 헛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오른손이 되셔서 나의 능력과 권능과 힘과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또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의 길임을,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어려움과 또 고통과 유혹과 죽음의 그러한 위협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권능이요,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고 내 오른손이 되셔서 나에게 힘이요 능력과 권능이 되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 내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나의 마음이 늘 기쁘고 평안이 가득하며 내 육체가 안전하에 거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